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금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이제 누가 뭐래도 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봄에 우리한테 더 소망이 되는 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 자체가 고난이죠. 네. 하지만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네. 한 주간 멋지게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모실 분도요, 삶 가운데서 그 승리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분, 오늘 함께 모셔볼까 합니다. 주식회사 알파의 대표이시죠, 이동재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구하면 떠오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구 프랜차이즈 알파문구의 설립자 이동재 회장. 6평으로 시작한 문방구가 국내 최대의 문구 유통회사로 우뚝 서기까지 그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를 향한 중보기도가 쌓이고 또 쌓였다는데, 전 세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동재 회장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10년 동안 한 6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에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나는 받았는데 난 뭘 줄까? 기도 속에서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생각을 주시듯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네.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알파. 그러니까요. 네. 그 알파 설립하시면서 직접 이름도 지으신 거잖아요. 네, 예. 너무 참 좋은 이름이신데 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71년도, 69년도에 내가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69년도. 예. 그때 나이가 몇 살 되신데? 그때가 25이었습니다. 예, 24살 때고 예. 제가 창립한 데가 25이었고 네. 간단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제 꿈이 자영업을 또 제가 제 사업을 하겠다는 쪽에서 상호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상호를 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전화번호 책이 유일한 정보지고 이렇게 맞아요. 두꺼웠어요. 진짜 전화번호. 두꺼운 거 있었죠. 예. 예. 쭉 뒤지죠. 그다음에 어떨 때는 배고도 한번 이제 잠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호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버스를 타고 네. 종점에서 종점을 하면서 오른쪽 서서 네.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쪽을 향해서 쭉 봤죠. 연구를 많이 하셨었군요. 또 올 때는 반대편 쪽으로. 네. 그때는 전부 상해. 네, 이러한 상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지역명, 뭐 충남, 충청, 대구 또 유명한 뭐 이런 지역들을 많이 붙여서 네. 또 이런 쪽이었는데 보다 더 진취적이고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쪽은 없을까? 또 다른 명칭이 없을까? 네.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지역이 들어가지 않는. 어느 날 뭐 알파와 오메가 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쪽을 하면서 알파 예. 그러면서 알파에 대한 쪽을 사전을 뒤지고 좀 해봤죠. 처음과 맨 마지막 네. 무한대의 수치 이거구나. 네. 이제 알파라는 뭐 영문의 뜻이나 이런 쪽을 감춰하고 알파라고 제가 단어를 하고 알파로 네. 하자. 오. 이렇게 해서 알파 문구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알파가 탄생이 됐네요. 예. 사실 저도 문구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알파 문구 가서 많이 놀다 오거든요. 시간 가는 그렇죠, 줄 뭐. 모르고. 우리도 예. 그랬고. 예. 근데 문구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참 뭐 저도 시골 뭐 이렇게 남원 하면은 경장은 오지고 산골이었죠. 네. 이런 쪽에서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정보 전달이나 이런 쪽들이 서울에서 오고 하니까 이 학용품 자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열악하고 네. 품질이 네.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시험 볼 때도
잘못 쓰면은 연필도 딱딱하고 안 되고 시험지도 찢어지죠.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필을 묻혀서 쓰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우개 이러다 없어서 보니까, 침으로도 예, 이렇게 했잖아요. 이러다 예. 보니까 문구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하고 관심도 갖게 되고 좋은 네. 문구. 또 옆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과 이런 궁핍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상당히 품질이 좋잖아요. 네. 네. 예, 이런 문구들이 또 수입품도 회사에서 또 이렇게 그렇죠. 타자지라든가 또 네. 필기구라든가 기한종지가 볼펜도 그렇고요. 볼펜류가 네. 또 수입품이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고 오히려 마치 내가 글씨를 못 써도 글씨를 잘 써지는 느낌으로 이런 쪽이 돼서 맞아요. 그리고 볼륨이 계속 커가잖아요. 네. 네. 자,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문구가 더 많이 필요하죠. 사서 개인당으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학생이 쓰는 문구보다도 이제는 회사에서 쓰는 문구의 수요가 또 전 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문구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내가 문구 사업으로 한번 내 사업을 한번 목표를 걸고 예. 걸어보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었죠.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야, 그렇게 해서 문구 사업을 구상하셨고. 네, 근데 나이가 24, 25, 네. 20대인데 네. 한번 사업을 해보자. 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세대하고는 뭐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 저는 또 그 집안에 또 이 맞이고 가장인 역할을 해야 되고 장손이고 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직장 생활 가지고서는 아직 좀 부족하고 해서 용단이 예. 그때는 뭐 지금 나이하고 보면은 10년 이상 정도의 생각과 방법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네. 저뿐이 아니고 모든 그 시대에 이 살았던 그 세대들은 책임감이나 이런 쪽들이 다 막중하게 그렇게 네. 왔던 그래도 생각이나 모든 걸 보면 성숙해져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나이보다도. 야, 장남, 예. 장수는 조금 틀려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시고 장남의 장손이시고. 장손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의 모든 경제적 위치나 경제적인 이러한 그 집결지는 시장이거든요. 시장 경제니까. 예. 동대문 시장, 종로, 남대문, 영등포 예. 이런 이제 문구 도매상들을 쭉 다니면서 예.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를 계속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직접 들어가서 조그마한 것도 사기도 하고 네. 뭐 신학기가 되면 노트를 노젓가리 사듯이 맞아요. 사놓고 네. 이 전국에 도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을 보고 네. 야 수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일하시고 나서 직원을 몇 명 정도 함께 처음에는 일하신 뭐 거예요? 이제 동생과 함께 가족. 이제 동생과 함께 3명이서 아. 3명이서 출발했죠. 네. 그래서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자 B를 하고 B2C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볼륨을 좀 확대해서 도매라는 이제 큰 볼륨으로 한번 움직여보자는 네. 자신감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대문 시장으로 네. 이제 진출을 하게 됐어요. 아, 그때 서울역 진출하신 거구나. 세브란스에서 남대문으로 이제 진출을 했죠. 이제 7년 만에. 7년 만에. 예, 예. 진출하실 때 그럼 직원들은 몇 명이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10명으로 시작했어요. 10명. 예, 도매업을 해야 되니까 예. 볼륨을 좀 확장시켰죠. 그러다 또 함께 일한 직원들이 더 나아갈 방향을 또 제시하셔서 지금의 알파를 만드셨다고 점점 들었어요. 도매가 그만큼 신뢰가 쌓여지고 또 이 특정을 늘상 저는 이 선배분들이 갖지 않는 상품의 종류라든가 또 영업 방법 자체를 이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쪽이죠. 예, 점점 이제 알파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고 네. 남대문에서 한 6년 정도를 하니까 네. 40-50명의 이제 이 알파 가족들하고 직원들이. 처음에 움직이게 3명이서 됐죠.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파트가 아까 같이 대기업을 움직이는 파트, 네. 도매 파트 아. 두 파트를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니까 네. 40-50명의 가족들이 같이 일하게 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구 시장에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처음 도입하신 거죠. 그렇죠. 알파문구가. 예. 그리고 직원들을 직원이 아닌 사장님으로 파송시키신 거예요, 네, 일종의. 그렇죠. 예. 네. 오, 대단한 일을 하신 이야,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예.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의 마음은 나 혼자 회사 키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 함께 그렇죠. 직원들 독립시켜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런 회사 그런 네.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기독교 정신인데 그렇죠. 그죠 그 밑바탕에 어떤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지 않나 네. 싶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제가 되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아. 그게 우리 그 조그마한 마을에 총탑교회가 있잖아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나 네. 이런 성탄이 되면은 동네 이제 학생들이 또 많이 동네 꼬마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몰려가죠. 이제 성탄에 이제 이 그 감사의 기쁨이 네. 뭐 예, 제일 좋아하는 이제 뭐 과자도 주고 네. 초콜릿 같은 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네. 은연중 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집안에 아까 이제 장남이면서 종손이다 보니까 종손. 예. 셋째 숙모님하고 넷째 숙모님이 네. 그 교회를 늘 나가셨어요. 그게 조그마한 총탑교회인데 네.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조그맣게 부흥 이제 그때 정치 보면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숙모님이 두 분이 합류하셔가지고 네.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게 늘 저희는 뭐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네. 다니까 교회를 다니시는가 보다 했지만은 상당히 늘 또 집안에서는 조부께서 강하셔가지고 아. 늘 좀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떠한 면을 좀 이렇게 접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조부께서 네. 호통을 치시는 유교적인 예, 집안이셨던 그러시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저는 늘 숙모님이 네. 저한테 늘 그 장조카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뭐 이렇게 늘상 장조카 우리 장조카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를 늘 해주셨다고 나중에 많이 전해드렸죠. 우리 네. 장조카가 믿음 생활을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이 꼭 붙드실 거라. 그냥 은연중 그때 들었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런 자영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연중 또 만나 뵙는 분들도 네. 직장의 상사분 그 장모님이 계셨는데 또 그분도 저를 초대하면서 네. 또 그때 세문안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야 일요일 날 미스터리 좀 집에 올래 그래서 저는 아무 영문 없이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나 같이 좀 가자고 하면서 그때는 택시도 귀하신데 잘 안 탔는데 네. 택시를 타고 세문안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또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세문안교회를 네. 접했어요. 그런 계기들이 네. 아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에 대한 모든 주위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은연중에 또 이렇게 하면서 미스터리 꼭 교회 다니라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늘 친근감을 주시고 때로는 저의 안부도 주시고 이런 쪽에 대해서 네. 참 이 말씀이 저에게 나중에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만 했지만 또 자영업이고 뭐하고 바쁘다 보니까 네. 또 교회를 지속적으로 못 나가는 저의 이제 이 어리석음이나 불찰이나 네. 이런 쪽들이 늘 또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때까지 주변의 숙모분들이나 네, 예, 아니면 예. 주변의 어떤 지인분들의 네.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 아셨던 것 같은데 네. 또 사시면서 주변에 그 믿는 분들로 인해서 크게 감동받으셨던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제가 남대문에 처음 나갈 때요. 네. 뭐 한 60평 매장이 스타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진짜. 원래 남대문 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그렇죠. 그 어르신이 저한테 조카냐 젊은이가 하려고 그래 이러면 예 제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르신 많이 좀 도와주시고 네. 이렇게 젊은이가 하면은 임대료를 내가 내란 대로 부른 대로 해야지 절대 깎아주지 않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더 빡빡하게 네. 말씀하셨네요. 임대료는 절대 낮출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처음에는 약간의 서운한 감이 있고
그래도 저는 딱 마음 먹고 갔으니까 네. 뭐 그렇게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계약서 쓰십시오 하니까 네. 부동산에 계시는 분이 막 저를 꼬집어요. 네. 더 사정하지 왜 이렇게 쓰라고 하냐고. 네. 아니 쓰십시오. 네. 그러면서 제가 딱 썼죠. 네. 그랬더니 비싼 값에. 예. 네. 주시라는 값에 계약서를 딱 쓰고 나니까 네. 나는 몇십만 원을 더 받지만은 미스터리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히 뛰고 제일 비싸기 때문에 고객한테 제일 친절하게 하게 될 거야. 이게 젊은이가 가야 될 방법이야. 나는 적게 임대료 몇 푼을 더 받지만은 앞으로 창대하고 크게 될 거야. 약간 그때도 좀 의아했어요. 네. 나중에 그 사모님이 네. 교회의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은연중 그때 왜냐면 임대료를 딴 사람들은 처음 이제 임대료 했지만 항시은행에서 임대 날짜가 되면 항시은행에서 새 돈으로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오시면은 앉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다방에서 차를 시키는 경우보다도 네. 이제 음료수 뭐 이렇게 늘 대접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그때 기억이 나는데 놀래세요. 네. 봉투에다가 이렇게 새 돈으로 딱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예, 잘 되냐고 네. 늘 뭐 이렇게 제가 그 점포에서 딱 한 4년을 임대했고 제 점포를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점포를 샀습니다. 네. 딴 분들은 아마 뭐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래 좋아하는 눈치를 안 하시는데 그분은 저한테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네. 잘 될 줄 알았다고 잘 될 줄 알았다고. 늘 오시면서 잘 되는 이런 쪽이냐 내 점포에서 이렇게 잘 되니까 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네. 그러시면서 그렇게 쭉 제가 그분이 더 받았던 이상으로 저 꿈을 들어놓으셨다가 네. 또 이렇게 더 사업을 키우는데 어머. 쓰라고 저한테 일금을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적금 들은 걸 주신 거예요, 저의 사모님께서? 몫으로 적금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년 동안 임대료를 적금. 네. 네. 비싸게 받은 이유는 네. 당신 욕심 때문에 아니라 예. 그걸 일부를 떼어서 적금 들었다가 청년 사장을 위해서. 저를 일깨워 주시고 감동이네요. 네. 그분이 어떻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임대료뿐 아니라 더 창대해서 나가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저를 부족한 저를 이렇게 여러모로 붙들고 쓰시는구나 하는 쪽을 나중에서 알았죠. 진짜 너무 감동이셨겠어요, 그거 받으셨을 때. 예. 참 좋은 만남들 예. 그런 손길들을 붙여주셨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데 네. 그 이외에 이렇게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또 그 이유 예. 어떤 것들 또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아까 같이 이제 신우회 아가페 신우회에서 또 이제 같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네.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또 찬송 같이 함께 부르고 사업장마다 네. 다니면서 거기에서 또 김중기 목사님을 제가 또 만나게 햇불 성교회 네. 또 만나면 축복이는데 예. 거기에 일원이 네. 야 우리 이 성경 공부가 있는데 더 차원적인 데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네. 강남 YMCA에 저를 안내해 줘가지고 김jun기 목사님하고 제가 3년 동안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읊어주는 네. 신앙을 이렇게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 성경을 보게 되고 의미 있게 해서 하고 정말 프로그램이나 김중기 목사님이 얼마나 참 연대 이제 신학대학원장 하시고 네. 하시면서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늘 감동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 계기가 네. 한경시 목사님 통해서 또 지혜를 얻으신 것도 잠깐 이제 있으시다면서요. 그때 위해서 일요일 날도 문을 열었으니까 네. 가서 이제 영락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가까우니까. 와서 네. 저는 부족한 정말 저의 쓸모없는 모든 쪽인데 정말 이런 쪽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힘이 나중에 정말 하나의
모든 그 부족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에도 이렇게 활용하시고 쓰시고 한다는 데 대해서 네.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네. 정말 이렇게 다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게 된 오늘이죠. 주일날 빨리 영락교회 가셔서 그 들으셨던 메시지 중에 다바빠 그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회장님?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는 지금도 느끼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늘상 매사에 네. 제 학력보다도 넘치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천천히 이제 기업과 기업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기업이 분석이 되고요. 네. 기업이 업종이 되고 기업이 뭘 목표로 하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에 납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무슨 품목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예. 또 이 회사의 원어는 창업자인가? 창업 2세인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더 깊이 알게 되죠. 지식을 저한테 넘치게 주죠. 네. 근데 지식을 공유해 주고 지혜를 주시는 쪽에 만남의 과정에서 늘 지혜를 주시죠. 네. 그다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매사가 나는 조그만데 큰 기업에서 거래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늘 감사함이죠. 이제 이런 것에서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일상생활에 감사를 실천하게 하시는 쪽을 늘 제가 터득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말씀에서도 그때야 뭐 성경 말씀이나 이런 쪽을 별로 의미 있게 못 받아들이고 예. 예배 시간 뭐 이런 쪽이지만 늘 기도하는 과정, 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기도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감사 생활을 실천하게 되고 모든 쪽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장님 주변에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면서 이끌어가시고 지혜를 네. 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잘 되셨잖아요. 근데 중간에 회개하실 일이 있으시고 또 그게 또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사회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접대도 좀 하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뭐 이런 계기들이 한 몇 년 동안 좀 네. 이루어졌어요. B2B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쪽이죠. 어느 날 좀 술을 과음을 하고 네.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 보니까 맹장이 폭발해가지고 아이고. 복막염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터졌군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이 서대문에 있는 소소문 남대문에서 가까운 한일병원에 입원해. 네. 참 아이고. 복막이 되면은 생명이 그냥 옛날 같아요. 네. 다시 산 거죠. 네. 45일 동안 입원을 했죠. 한 달을 넘게 예. 입원하셨어요? 그때 복막 상태 그랬죠. 어. 저녁이면은 이제 혼자서 달빛을 보면서 저 왔던 그런 쪽에 있었죠. 후회스러워. 네. 그때 이제 와이프, 내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싶어. 아내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아셨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처음에는 몰랐다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쭉 제가 사업하면서 나중에는 알았죠. 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와서 또 위로 예배 주시고 이제 가신 뒤에 달밤에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까지 삶을 정산하고 다시 무언가를 가야 되겠다. 이러한 쪽을 이제 제가 회개하게 됐죠. 큰 일을 겪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오지나 이런 쪽에 있으면 저는 네.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 그러니까 새 생명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강하게 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네, 시간이셨겠어요. 시간들이었죠. 네. 거기에서. 그때 병원에 같이 아내분이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오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럼 그 아내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결혼 생활하고서 나중에 알았지만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서 예, 장모님이 권사님이셨고 이제 제가 결혼할 때는 권사님이신 줄 알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집사람은 교회를 또 학생 시절부터 쭉 다녔고 했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줄은 몰랐었죠. 네. 뭐 별로 본인도 이야기 안 하고 티를 안 했기 내셨고. 때문에 또 결혼을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또 뭐 저도 자세하게 뭐 이게 제사도 있고 유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의 장손이고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죠. 그러면은 와이프가 저를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서로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서. 예. 그러면은 실제로 제사를 한 몇 번 정도 지내신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3번이니까 한 6년 동안 집사람 한 달에 한번 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리신 거네요, 제사를. 이야. 야, 근데 네. 그 아내분께서 이게 결혼 전부터 믿음이 있으셨는데 네. 유교적인 집안에 또 장손 장남에게 15세였단 말이죠. 대놓고 나 교회 다닌다 이런 말씀 못 하시고 조용히 몰래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겠네요. 네. 그게 아마 장모님의 힘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다 그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일단 참고 따라라. 그또 그 집안에 갔으면은 그 집안의 돌을 닦는 것도 네. 하나의 이거. 나중에 섬기는. 이제 보니까 목사님하고도 아마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집사람이 이런 쪽이다. 그래서 내가 몰래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 네. 드리고 하는 늘 또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신 이런 쪽으로 믿고 이제 따라주는 게 나중에는 이제 저도 교회를 이렇게 우연히 이제 이 서랍을 보고 이불장을 네. 보니까 찬송 이제 성경이 있고 그래서 이불장 속에. 네, 감춰놓은 이제 저를 보고 야. 다니는구나. 다닌 것까지는 저 생각 안 하고 네. 시간이 있을 때 그래 낮에 보는구나. 예, 성경에 뭐 이렇게 성경을 좀 보는구나 네. 그런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다녔더라고요. 야. 그래서 금- 뭐 거부 반응보다도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입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모신 거고. 저희 예. 같이 울컥한 계속. 그 심정이 제가 너무 무능했고 또 믿음에 대한 이런 쪽들이 주위에서도 저를 막 이렇게 끌어줬는데 네. 그걸 별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네. 많이 있었죠. 그 느낄 수.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예전에 지냈던 1년에 13번의 제사는 안 드리시고 예배로 바뀌셨나요? 어떠셨어요? 이제 그 후에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조부님이 계셨는데 아. 다 이제 날짜하고 이런 쪽들하고 가풍에서 전부 쓰셔가지고 보존하고 계시는 위패가 있어요. 전부 이제 이 고조부에서부터서 위패가 전부 저희들은 장손이고 또 네. 이조에 다 관직에 쭉 계셨고 했으니까 이제 증조부가 이제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조고하시고 쭉 내용을 네. 가지고 장손 며느리니까 이대로 지키라고 딱 주셨대요. 네. 그리고 첫 이제 쪽에 이틀 전, 3일 전에 오셔가지고 전부 가르치시잖아요. 네. 장손 며느리니까 집안의 가풍, 제사 음식은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것을 쭉 가르쳤죠. 네. 이제 그러니까 또 받아서 하고 저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사업장에 나가 있으니까 또 이제 저걸 배워서 그것도 늘 날짜가 오시면 미리서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다 끝나시고 내려가시니까 거의 한 일주일은 한 달에 3분의 1은 예, 그래서 제사 한 준비로. 6년 동안을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 가르쳐 주시니까 네. 중요한 쪽에 이제 가까운 쪽에만 이제 선조분들만 오시고 네. 조금 대가 우회 쪽에는 못 오시고 잘 모셔라 네. 이제 전화하시고 믿고 맡기셨군요, 네, 그냥. 믿고 맡기시고 점점 믿고 맡기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네. 이제 추도 예배로 네. 이제 음식도 간서하고 예배 보고 그냥 묵념하고 추도 네. 예배로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조부님하고 조모님하고 합치고 그래서 13번이 6번으로 되고 네. 가족분들도 그러면 안 믿으시는 분들도 가족분들한테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점점 설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로 인도하면서부터 이해가 되죠. 이제 그렇죠. 동생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교회로 인도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문이 유교회에서 기독교적인 네. 불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바뀌죠. 정신도
바뀌고 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나누는 걸 참 좋아하신다고 그러세요. 무슨 근데 말씀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장소는요. 네. 그럼 뭐 이제 장남이고 장소는 일단 베풀고 나눠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나보다도 먼저 이제 늘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게 같이 늘 배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네. 늘 뭐 장남은 동생을 생각해야 되고 동생 책임져야 되고 다 또 집안도 모든 일족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성이잖아요. 근데 네. 장남 장손이라는 그 주기는 이제 뭐 목사님 다 그러시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성장해 왔죠. 네. 주로 뭘 좀 나누시고 그런 걸 잘하셨어요? 그래도 뭐 이제 형제나 모든 쪽에서도 이제 첫째는 이제 뭐 때가 되면은 물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같이 도와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이제 도움 뭐 다 이렇게 형제들도 네. 다 근데 이렇게. 형제뿐만이 아니시던데요. 네. 예. 남대문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셨었던데요, 소문이 회장님. 자자합니다, 소문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점포를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믿음에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나는 받았는데 난 뭘 줄까? 그렇다고 뭐 돈을 뿌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네. 막 그때는 물을 전부 노점하시는 분들이 사다 썼어요. 물이 이제 이제 초롱에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네. 그분한테 좀 뭐 눈총을 받고 야단을 맞더라도 내 수돗물을 그냥 다 개방했죠. 그래서 갖다 쓰시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도 되냐고. 네. 근데 한국 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좋아요. 정이 또 남이 것을 그냥 써도 되냐고. 네. 맨 처음에는 막 그렇게 주저주저 하셔요. 네. 그냥 마음껏 쓰시라고. 갖다 쓰시라고. 네. 그래야 노점에서도 물이 풍부하면은 손님들한테 좀 한 번 씻을 거 두 번 씻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청결하게 해서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요리해드리고 또 운영하면은 네. 또 고객도 많이 되게 오시게 되고 그분들은 다 세레리맨들이 오후에 네. 예, 이제 퇴근하고 비싼 데는 갈 수 없고 포장마차에 얼마나 그때 그렇죠. 정겹고 지금은 정겹지만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네. 이제 가서 이제 퇴근길에 한끼 출출해서 간단히. 오뎅 국물도 네. 또 뭐 이게 소주 한 잔도 또 해포도 예. 이렇게 푸는 하나의 정겨운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은연중 나한테 이게 있지 않느냐 이걸 네. 드리면 될 거 아닌가는 선뜻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다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아예 발전돼가지고 네, 알파수까지. 이제 알파수. 이것도 그냥 알파수를 나눠주시는 만들어서 거죠. 예, 지금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체인점에서 모든 분들에게 알파. 같이 알파수야. 물도 알파수예요. 알파문고에서 나눠주시는 야, 물이니까. 이걸 다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야. 야,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보니까 네. 저는 물에 대한 쪽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유일한 보약이라고 저는 늘 명을 붙였어요. 네. 물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뭐 우리 지구상에 물이 없으면 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사람에서부터 동식물에서부터 존재 가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전되고 물이 있는 쪽에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왕성하게 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유일한 보약이지 네. 않나. 그럼 이 물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예, 옥천에 공장에서 여기 만들어. 보니까 진로도 옥천 만들고 이 나왔더라고요. 대기업도 또 만들고 이쪽에 네. 같이 만들고 이거를 사업차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보다도 나누기 하나님의 위해서. 나눔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참. 쉬운 거죠. 하나님. 생각이 뭐 네. 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자면 안 되는 게 없지만 네. 생각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삼성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네. 알파는 알파소가 도전받는 나왔네. 기업들이 꽤 나오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워낙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도 장손이다 보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지만 나눔의 마음이 늘 저 안에 그렇죠. 있으신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계기를 예. 치시죠. 아. 네, 이게 제가 제 예. 스스로 하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죠. 예. 그래서 가족분들 그 회사
분들도 가족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네. 우리가 단위가 가족이라는 쪽에서가 우리는 얼마나 가깝고 가족이라는 쪽에서는 우리는 소통이라는 쪽이 그렇죠.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것은 목표를 함께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우리는 그 제일 그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그 단위가 네. 좁으면서도 제일 소중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으로만 전부 우리 통하자. 네. 그래서 가족으로 지금까지도 부르죠. 네. 그냥 전체 알파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예요. 얼마나 그죠? 예. 아까 저기 종손이라고 그랬지만 네. 더 큰 종손이 됐어요. 단위가 다른 단위가 그렇죠. 예. 물을 나누고 다 가족화가 됐고 네. 그뿐 아니라 장학재단을 만드셨대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뭔가요? 연필장학. 연필 장학재단. 알파니까. 예. 어떤 일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연필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깎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예. 자기의 표현, 생각, 남을 그 글로서 전부 선도해 주죠. 네. 성경도 사실 써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아까 같이 이 연필을 가지고 다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이 갤럭시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는 쪽에 대해 첨단 문구죠, 목사님. 이게 네.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예. 다 해결되는. 이게 시대에 에디슨, 스티브 잡스 이걸 왜 이제 인간 생활에 네. 결과적으로 연필을 활용하면은 이 첨단 문구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갤럭시 10을 만드는 이러한 첨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나님은 단계별로 주시지 왕창 주시지 않잖아요. 노력하고 구하고 두들기고 할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연필장을 만드셔서 예, 예.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등학생들, 네. 예,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대학의 압박, 네. 예, 우리 이제 교육제도에, 그다음에 가장 성숙한 성숙이, 네. 그다음에 꿈이 펼쳐지고 꿈을 꾸고 펼쳐지는 단계들. 이 고등학교 3년이 인생을 좌우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렇죠. 얘네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예. 그래서 문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우리 3학년에 대한 지원을 좀 봐주자. 그런데 저는 뭐냐.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네. 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이런 쪽도 아니고 뭔가 꿈을 가지고 네. 좀 믿음이고 어. 또 강하게 이제 이런 쪽들을 갖다 학교에다가 추천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3년 동안을 지원을 한다. 고등학교 3년 과정. 예. 그다음 대학을 가서는 스스로 공부해라. 네. 이런 그래서 격려해 줘.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자금이 적기 때문에 네. 30명 하고 그다음에 외국 장학생. 네. 외국에서 이제 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에 유학 오는 친구들. 네. 이쪽을 이제 5명.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년 동안 한 600명 정도를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일종의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해 주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고등학교 그래서 3년 동안. 예. 그 기억에 남는 학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1년마다 레포팅을 쓰게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웹진에 올리죠. 이제 알파의 웹진에 보면 올려서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고 대학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되고 대학생이 돼서 사회에 직장 생활을 하든 자기가 뭐가 됐을 때 연필 장학재단에 또 후배를 위해서 야. 같이 합류하는 것. 어. 이 연필 장학재단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요. 네. 또 알파의 450명 가족들도 매달 한 구자에 10,000원씩 해서 하고. 네. 그래 이제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네. 합류하고 해서 네. 점점 그 수를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네. 또 첫째 이제 이 주위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이제 장학생들 또 그 나라에 가서는 늘 리더 그룹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한국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갖게 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또 이미지도 좋고요. 그래서 네.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또 하나님은 마음껏 소유하고 영토를 넓혀서 나누라 하는 쪽들을 조금이나마
거기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네. 내용도 한 번씩 제 스스로 자평을 좀 하죠. 아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요 이야기 쭉 빨려 들어가서 네.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청직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돌아보시면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 넘치실 것 같아요. 네. 예,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 감사한 일 뭐가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아까 같이 이렇게 병상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녀들 네.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죠. 아,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가 2녀 1남인데요. 삼남. 네. 그래서 이제 자녀의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네. 기도하면은 기도 다 하고 나면은 아멘은 하더라고요. 아멘. 네, 깨우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네.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묵상이들 아침이면은 저는 이제 늘 새벽 일어나서 제가 하루를 시작하고 네. 또 알파와 또 요새는 대한민국을 뭐 그때부터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두동강이가 난 쪽을 네. 하나로 합쳐주시고 북한 선교 뭐 제가 세문학교이나 한경주 목사님이나 박준영 목사님이나 김상복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김상복 목사님 이런 많은 분들을 접해도 대한민국의 1세대 모든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전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북에서부터서 우리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죠. 네. 예, 우리가 다시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주시고 이제 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뭐 올림픽이든 뭐든 얼마나 지금 많이 우리는 참 축복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더 크게 이제 주실 줄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하신 일도 네. 뭐 장학 사업도 좋고 또 뭐 물도 막 나누시고 네. 등등등등 앞으로 알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또 비전 또 이게 뭐 기도 제목 49년의 알파입니다. 이게 4월 49년이에요. 와. 이제 50년 되는 거네. 예, 이제. 예. 내년에 이야. 50년을 이제 좀 통합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문고업에서 네. 생산과 유통이 알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체인 모든 이제 700개 체인 이제 늘 저희들은 천가족을 이렇게 네. 늘 모시게끔 그릇을 일단 뭐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또 해주십사 하는 이제 기도의 제목도 저는 확신하고 있죠. 분명하게 주실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애국 이제 글로벌적으로 외국에도 그래서 진출하고. 저희들 목표가 알파의 정의라는 걸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이 문구 종합유통 프랜차이즈 온 오프라인 기업, 그다음에 사회 나눔 실천 기업, 글로벌 동행 네. 세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늘 목적하고 기도하고 네.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죠. 네. 아까 이제 그래도 특별히 감사함이 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까도 저한테 이 부족한 모든 쪽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위치나 이런 쪽에서 와 있을 존재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학력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뭐 제가 외모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기 정말 하네요. 저 스스로. 그런데 이렇게 들어 써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맞는 과정을 가지고 하시면 쓸모없는 도구도 정말 유용하게 쓰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네. 성경에 보면요. 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쓰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빵점짜리 인생을 들어서 100점의 가치로 쓰시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껏 앞으로 이렇게 막 써 가시세요. 저를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된 그 중에서 선택된 것 같아요. 그러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회장님.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나눔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기도하는 바가 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지길 저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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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죠? 힘이 돼요. 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우리 회장님 삶 속에서 또는 사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실현시킬까 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지혜를 그렇죠.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혜를 주시는 것도 지혜를 받고 순종했으니까 또 회장님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희도 주시는 지혜 감사히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빵점에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빵점에 같이 하근수 목사님의 책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시청소감 C채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